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형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언어를 되게 잘했어요. 언어를 잘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영어를 너무 잘했어요. 영어를 너무 잘해서 외국인만 나타나면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대학교 때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일반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자 4급, 2급 이렇게 한자도 급수를 막 따고, 지금 이제 러시아어를 전공했거든요. 러시아어를 전공했는데 선택 과목으로 스페인 수업을 듣는데, 선택으로 하는데 교수님이 요번 말에 학기 말에 나랑 같이 프리토킹을 스페인어로 하는 친구에겐 A뿔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A뿔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영어도 잘하고 한자어도 잘하고 전공이 러시아어였죠. 스페인어는 선택 과목도 굉장히 잘하고, 운동을 굉장히 축구를 잘해서 키는 되게 작았는데 항상 고등학교 때 이 전체 대표로 가서 운동을 했고, 성악도 되게 잘해서 노래를 부를 때 성악가처럼 이렇게 노래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대학교 때도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대학교를 가서 펀딩을 해야 되는데, 펀딩을 할 때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돈을 좀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펀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철아, 넌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잘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처음 본 사람인데 들어가서 주인을 딱 보고, 이 사람은 설득할 수 있겠다 감이 온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기가 얘기를 하면 거의 펀딩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여러분들 펀딩을 하면 여러분들은 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친구는 참 특이했던 게 자기는 딱 너무 많은 사람한테 펀딩을 하다 보니까 딱 들어갔을 때 그 주인이 줄까 안 줄까를 눈빛을 보고 바로 이 사람 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렇게 펀딩을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근데 이 바울이 누구 앞에서 자기가 설득을 해야 되냐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설득이 쉽지는 않은데 형철이는 모르는 사람한테 설득을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조금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이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는 그렇게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이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유대에 대해서, 유대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로 치면은 너무 좋은 거죠. 네, 어떤 점이 굉장히 좋을까요?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민족에 대해서 모르고, 종교적인 이슈를 모르면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그래도 뭔가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 굉장히 편한 가운데 이점을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 변론을 시작을 하냐면, 바울의 변론의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을 굉장히 인정해 줍니다. 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문화를 아시고 이러면서 아그리빠 왕이 이미 유대 민족의 호의적인 것, 그리고 자기도 그 아그리빠 왕이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 설득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네, 여기 그림 보니까 남녀 아름답게 이렇게 손을 잡고 있죠. 우리 심장에 막 염장을 지르고 있긴 하지만, 근데 남자 여자가 서로 사귀는 것도 서로를 좀 알아야 사귈 수 있지 않을까?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은이가 굉장히 매운 걸 좋아하는데 남자를 만났는데 자꾸 싱거운 평양냉면 먹자고 하면
고은이 마음에서는 평양냉면을 얼굴에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나는 정말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나는 좀 맵고 짠 걸 좋아하는데 자꾸 아무런 간이 안 돼 있는 그런 걸 먹자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서로 알면 사실은 서로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알았고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알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조성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근데 이분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성건 교수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누가 한번 김영환 목사님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교수님이라고 하고 뭐 총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고 저랑은 접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왜 만나야 되나 그래서 만나자 하니까 만났는데 만나서 보니까 이분이 다음 세대에 굉장히 많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인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다니 참 특이하다. 근데 제가 그때 철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이 많았는데 이분이 가르치는 과목이 철학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필두로 우리가 한번 철학 모임을 좀 하자라고 해서 철학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고 또 스터디를 하게 됐고 또 스터디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스터디를 준비하고 나누면서 제가 더 깊이 철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도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이분의 만남을 통해서 깨우치고 또 지금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가 접점이 없다 생각하고 서로 맞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누려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좀 잘 알고 지내야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설득의 법칙은 뭐냐? 상대의 존재를 인정할 때 설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인정해주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된다. 너 이거 잘하고 있어. 그래, 너의 존재가 굉장히 귀해. 그래, 정말 뭔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아. 이러한 인정, 존재에 대한 인정이 없이 너 이거 하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하죠. 꼰대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설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존재를 우리는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자라고 설명을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아그리빠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약간 치부를 조금 드러내고, 자기의 대단한 것도 드러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자기 힐레파, 샴마이파가 있고 힐레파가 있는데 자기는 힐레파의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조금 자기가 학문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라고 할 때 자기는 가말리엘 학풍에 그 파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열성적으로 유식한 그런 배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대단한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장점과 단점까지 사도 바울은 다 얘기합니다. 네, 그 단점이 뭐였죠? 사도 바울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자기도 열성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거기에 증인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는 살인자와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자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하고 좀 달라서 너무 자기 약점을 다 얘기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보여줬던 거는 자기 약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다, 살인자였고 자기가 누군가를 핍박하는 존재였다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솔직하게 얘기했죠. 하나는 자기의 장점을 잘 얘기했고 하나는 자기의 단점을 이야기했죠. 근데 요즘 같은 때는 단점을 너무나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심리학이나 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상담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단점을 너무 빨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팅에 나갔어요. 데이트를 하러 누군가를 만나러 나갔어요. 근데 자꾸 나의 단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잠잘 때 버릇이 이렇고요. 제가 어른들을 향해서 태도가 이렇고요. 제 씀씀이는 이렇고요. 이것만 얘기하면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할 때 설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너무 단점만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편견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인정했다. 자기의 잘난 면도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얘기했고 또 자기의 부족한 면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냐면 그래서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 나의 이런 면도 있고 나의 이런 면도 있는데 결국에 나는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이슈를 풀어가냐면 사실 내가 이렇게 핍박됐던 사람이고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실 내가 왜 이 고소를 당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그거를 주장했는데 오히려 내가 이런 자리에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조상들이 뭘 얘기했는가 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선지서에 보면 여러분들 선지서가 몇 권인 줄 아세요? 선지서가? 네. 그 선지서들 대선지서들 이사야라든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내가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정죄를 당해서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조상들이 여지껏 얘기한 걸 자기가 얘기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합을 해야 된다. 근데 연합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을 하면 아름다운 거죠. 근데 연합을 하면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갖고 연합사역을 하던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선한 일을 하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다른 것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합사역을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 사람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오해를 살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통을 깨야 된다. 전통을 깨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전통이 있어요.
교회 안의 전통. 개척교회 같이 역사가 얼마 안 된 교회는 그렇게 큰 전통이 없지만 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되면 교회는 전통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우리 전통을 깹시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전통을 안 지키냐고. 그래서 설교 때는 전통을 깨자 그랬는데 강단에 내려와서는 왜 우리 교회 전통을 안 지키냐고. 근데 그게 전통이 좋은 거면 지켜야 되는데 안 좋은 전통인데 그걸 왜 안 지켜주냐 그래서 이게 전통을 깨야 된다고 하는데 전통을 깨면 깰수록 우리가 깨지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전통교회에서는 그 주보의 이름 순서가 바뀌면 난리가 납니다. 네. 장로님의 이름 순서 바뀌면 난리가 나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였죠. 우리나라 사회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에도 이 유교의 문화가 굉장히 깊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유교의 문화가 상당히 깊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크리스찬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좋으면 모르는데 신앙에 반한 그러한 유교가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깨야 되는데 사실은 전통을 깨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점이죠.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교회에 새로 갔는데 전통교회를 간 거예요. 전통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꼼꼼하니까 그 사무를 보는 간사님이 주보의 오탈자를 좀 받아놨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다음 주일인데 이게 붙어 있더래요. 다음 주일이. 그래서 간사님한테 다음 스페이스 주일 이렇게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간사님이 너무 화를 내더래요. 아니 여지껏 계속 사용했는데 이걸 교회에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걸 왜 오탈자라 그러냐고. 그래서 오탈자이기 때문에 오탈자라고 했는데 너무 화를 내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는데 그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우선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전통교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단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리 틀려도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고인의 명복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일까요? 아니면은 유교적인 샤머니즘적인 용어일까요? 이게 명복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전통교회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전통을 깨려고 하면 깰수록 여러분들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합당한 것을 우리가 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을 변형시키려고 할 때 실제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려웠던 건 뭐냐면 바울도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메시아 사상이 있었고 메시아가 도래했는데 이 메시아를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냐 그걸 바울이 전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것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작전을 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뒤집을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뒤집을까? 바울이 이제 어떻게 유대인들을 고소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자,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뭐예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게 만들고 귀머거리의 귀를 들리게 만들 수 있고 그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드는 게 메시아 아니냐.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리고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선포했는데 왜 당신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지금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저도 아마
얘기를 했었는데, 술집 주인이 막 술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같은 건물에 있는 이제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술집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누구를 고소했냐면 기도를 한 목사님을 고소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정에서 당신이 기도해갖고 내가 이렇게 망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를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당신이 망하냐고.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내는 거예요.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목사 믿음 없음,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니,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변태업소가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 신자가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이 된 거지. 우리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전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지. 전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순례를 갔는데, 교회 전체에서 순례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좀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그러니까 뭔 기도해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은 그냥 기도를 해봤자 뭐 낫겠어? 뭐 괜찮아지겠어? 이런 생각의 말투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유대인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믿었지만, 메시아가 도래했지만, 진짜 메시아가 왔겠어? 올 수 있겠어? 안 믿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어 주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아그리빠 왕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설득할 것인가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논리적으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때 설득이 가능하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신앙이에요 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믿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훈련되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입에 있는 게,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게 나오지, 그걸 성경 어디에 있지?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라고 해서 그때 만들어낸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나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철학, 그걸 사도 바울은 다 알았어요. 유대의 전통, 그걸 사도 바울은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게 뭐지? 성경에서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정리하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거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단들의 설득, 이단들의 논리에 빠져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단에서 보지 맙시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도로 따지면 어느 도의 사람들이 이단에 가장 많이 빠졌는가 봤더니 전라도 사람들이 허벌나게 이단에 제일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왔죠. 근데 왜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 이단에 많이 빠져 있는지 아세요? 전라도의 크리스찬율이 높아요.
근데 그 높은 크리스찬 중에서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한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에 가서 전라도에 목회하는 분들한테 막 물어봐요. 아니 왜 전라도는 그렇게 신천지와 이단들에 많이 빠지냐 그랬을 때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은 뜨거운데 뭘 얘기하거나 이걸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단에 훨씬 더 사람들이 쉽게 낚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사업을 하던, 여러분이 공부를 하던, 여러분이 그 공부하는데 논리가 없어. 네, 교수님 점수 주세요. 교수님 사랑해요. 이것만 많이 적는다고 교수님이 점수를 엄청 줄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이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점수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풍년교회 식구들이 좀 배우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설교, 성경 이게 성경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좀 성경도 좀 읽고 좀 배우고 정리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했는데 여러분도 여호수아서를 정복할 줄 믿습니다. 네, 신천지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네. 자,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람 믿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믿음이었어요.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가슴이 울리지 않고 심장이 떨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은 하나님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나 자신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잘못된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좀 점검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자신도 처음에는 크리스찬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핍박했죠.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고 크리스찬에 대해서 안 다음에는 오히려 자기가 핍박과 오해를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좀 욕을 먹어야 돼. 욕을 먹어야 돼. 야, 너는 왜 공부하는데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 너는 왜 자꾸 주일날 예배를 드려? 너 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너 정신 이상자 아니야? 오해를 좀 받아야 돼. 오해를 좀 받아야 돼. 네. 제가 이번 주에 만난 목사님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에 이렇게 와서 청소년부를 하고 있는데 교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옛날에 지방에 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더니 이화여대에 들어왔대요. 좋은 성적으로 이화여대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얘들아,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그것도 좋지만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주일날 예배 드려도 이렇게 이화여대도 갈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어. 산 증인 선생님이 계셔. 네, 이렇게 자기가 설교를 한다고 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때로는 공부를 고3 때 주일날 나와서 숨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짓이에요. 네. 누가 정말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설득할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설득이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설득이 돼야 그 다음 누군가를 설득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설득되어진 게 없으면 비전이라는 게 없어요. 꿈이라는 게 없어요.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만남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때도 다메섹에 가는 것도 핍박하려고 가는 거, 핍박하려고. 크리스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풍년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가서 다 잡을 거야. 다 잡아서 감옥에 가게 하든 죽게 하든 돌로 던지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런 마음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도 저는 좀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바뀌면 좋겠어요. 나이가 다 들어갔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너무 후회가 돼요. 네, 우리 교육자분들 같이 뭐 좀 하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네, 뭐 옛날 몸 같지 않아요. 네, 더 어렸을 때, 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변호사가 돼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만나야 돼. 여러분에게 만남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시간 낭비예요. 왜?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와 있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비천한 자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들이 원하는 쾌락과 그들이 원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나 비천한 자이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를 알아야 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한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다. 더 이상 박해하지 마. 내가 너를 만나주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나 자신은 여전히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도 바울의 옛 모습으로 그냥 나의 혈기에 따라서 나의 쾌락을 따라서 나의 중독을 따라서 나의 우울함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의 상처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네, 여러분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교회 사람 만나러 오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손과 발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보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그 마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내가 아는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의 선교사들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네.